복음의 전쟁, 오직과 플러스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실은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 편지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와 근거를 주는 내용이고, 이 싸움은 사도 바울 편지서에 자주 등장하며,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 논쟁의 중심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목요일까지 이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논쟁의 회의,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잘 정립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서신의 중요한 기초를 잘 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은 이 예루살렘의 논쟁, 예루살렘 이어지는 공의회에서 진행되는 이 논쟁의 중심을 다뤄요. 배경인데, 어떤 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 어디냐 안디옥이에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 믿음만으로 좀 부족하고, 예수 믿음 구원받되 반드시 거기 더하기 모세의 법, 거기 할례, 언약을 지키긴 증거거든요. 할례는. 그래서 요걸 받아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과 율법의 행위 증거인 할례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증거예요. 이 할례 행위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다, 예수 믿음으로 충분하다, 라고 이제 이 두 개의 논쟁,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형제들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또 그중 몇 사람을 같이 해서, 바울과 바나바 대표죠, 해가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도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예루살렘은 어떤 것인가?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모든 중요한 안건을 다룰 수 있는 본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논쟁은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글로 보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이방 그리스도인,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것. 그래서 이제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의 증거인 할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선교센터고 이방인들의 그 선교의 중심지죠. 예루살렘 유대 성지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의 성지예요. 여기는 초대교회의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논쟁을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루는 거예요. 결론은 오직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이 논쟁을 건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이 결의가 됐어도 이 결의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돼서 이런 싸움이 있어요. 실은 이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제사에 대한 제도를 받은 이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서부터 이미 구별돼 있어요. 벌써 이 복음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오직 예수, 오직 양으로만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양으로 먹으면 안 되고 내가 했던 행위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때로부터 시작된 싸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에 대한 이 골격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세 개를 좀 더 쉽게, 네 개만 골라가지고 좀 큰 선에서 이것 정도는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보내드린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복음의 기본 골격을 살펴볼 것입니다. 많은 예화나 많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최소한의 가장 중요한 기본 골격을 담았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할 거예요. 내일은 이제 사도행 15장을 다룰 겁니다. 복음의 논쟁을. 그래서 15장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가 있는지, 15장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 복음을 어떻게 증명하는 과정이 이제 이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요일은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 논쟁의 결론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부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네. 죄의 문제를 다뤄야지 구원의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죄에 대한 이해를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나무에서 분리된 나뭇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는가 아니면 죄인으로 태어났는가.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한 범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어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대표성 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쉽게 공동체에서 원리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의 죄를 지었는데 전체 단체 기합 받는 것처럼 전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결과, 그 죄를 지은 결과를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결과를 받습니다. 죄책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아담의 범죄 우리가 직접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지만 죄의 결과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중에 출생하게 되고 죄의 나쁜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됐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어요. 그래서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두 번째는 근데 우리가 다 인지하지 않아요. 내가 죽을 죄인, 정말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이구나.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는가? 그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돼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율법을 만미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는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는 사실 어떻게 하냐면 감기의 증상으로 알잖아요. 그죠? 콜록콜록 콧물 흘리면 감기 걸렸네. 근데 그 감기의 증상이지 감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증상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기하고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 보게 되면 내가 지저분한 거 아는 것처럼 율법은 그냥 몰라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러니까 거울이 보면 내가 이 문제가 있네? 더럽네? 지저분 이렇게 아는 것처럼 율법은 거울이에요. 나를 알게 해줘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빛이 있으면 내 상태를 아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죄인을 어두운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잘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어두워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어요. 너는 흙이는 흙으로 돌아갈지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야. 자, 그러니까 죄의 결과의 사망이란 말은 그냥 한 번 죽는 그런 우리가 좀 한 번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부활하거든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한 번씩 다 부활합니다. 근데 첫 번째 죽음, 그 잠이라 성경 묘사예요. 근데 죄의 결과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말은 한 번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죽음, 존재의 소멸을 얘기합니다. 사망도 밑에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도 다시 사망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한 번 죽는 죽음도 두 번째 죽음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존재의 소멸돼요. 첫 번째 죽음까지 삼키는 것이 뭐냐면 둘째 사망이에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죽는 것도 죄의 결과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죄의 싹슨 할 때 그 사망은 두 번째 죽음, 즉 존재의 소멸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불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죄의 결과를 사망으로 하셨는가? 왜 존재를 소멸시키는가? 두 가지 측면이 이해되는. 첫 번째 존재적 측면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니. 자, 여호와를 떠난 자가 어디 기록된다고요? 흙에 기록돼요. 자,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그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기 때문에 뭐가 와요? 죽음이 와요. 흙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즉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 그래서 존재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도래합니다. 자, 근데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는가? 죄가 과연 뭔데 그냥 분리되는 거지? 그것은 죄의 파괴성 때문에요.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 빠르고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함과 파멸이 그 길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죄는 끊임없이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나만 괴롭지 아니라 다른 사람 괴롭혀요. 포악하단 말이죠. 파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두게 되면 불행이 가중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불행이 가중되지 않도록 죄를 소멸시켜야 돼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죄는 반드시 사망해야 끝내야 됩니다. 존재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구원할 것인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다시 접붙이는 한 것입니다. 생명에. 자, 율법을 지킴으로는 왜 이렇게 될 수 없는가? 왜 구원받을 수 없는가? 쉽게 말하자면 죽음 가지고 아무리 노력한들 뭐 열매 맺겠어요? 불가능해요.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첫 번째는 인간의 죄성이 이길 수 없어요. 두 번째, 존재적인 측면에서 지킬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선이 없어요. 그 선이 없다는 것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함은 있지만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없다고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서 지는 것입니다. 원해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이 죄를 하고 싶지 않아.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그 뜻은 알아. 안 되는 거예요. 내 본성상 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안에 없습니다. 죄는 그걸 원함에 있어도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존재적인 측면에서 지킬 수 없는데 이미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에는 생명이 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법에 나를 자꾸 살아서 잡아오는 보호야. 그러니까 나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력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뛰어봤자 다시 중력에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사망의 몸이에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존재적으로 사망의 몸입니다. 이미 분리된 가지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아담의 죄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을 처리해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을 줘야 돼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돼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이 얻어요. 자, 영원한 사망은 아담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대신 죽어야 돼요.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셔야 돼요. 죽음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는 거는 창조주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할 수 없어요. 천사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만 가능해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고, 그러면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인간이 도와줄 것이 있는가? 없어요. 네. 이게 창조 영역이기 때문에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 있을 것이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바 됐어요. 그러니까 선은 창조 이후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존재돼야지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할 때, 생명을 다시 주어질 때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사마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역이에요. 자, 네 번째. 근데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 예수님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이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바라는 것을 실체화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을 바라잖아요. 그 구원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믿음 구원받아.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한테 이루어지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내한테 실체화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실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 우리 구원을 실체화하려면. 그래서 내가 구원이 진짜 구원이 받았구나 하고 딱 여겨졌을 때 그건 믿음이 실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럼 선한 행위가 뭔가? 근데 구원받았으면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않나?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그럴 수 없어요. 네. 선행은 구원의 조건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열매로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순서가 분명해요. 내 안에 거해요. 네,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분에 나왔다. 그거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체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경험이거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지금 이제 예수 영접하면 이제 나무가 이제 접붙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와 내 안에 거할 때 이루어져요. 근데 열매 맺지 않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무릇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자,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열매 맺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예수 영접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런 케이스. 거듭나지 않은 케이스. 두 번째는 거듭났어도 그리스도를 계속 공급받아야지 열매를 맺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속 거해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계속 거해야 좀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 그러면 구원을 확실히 어떻게 얻는가? 절대 열매를 얻지 못해요. 열매를 확실히 가지 못해요. 열매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봤잖아. 그러니까 내 행위로 자꾸 구원 확신을 내 행위로 가지면 안 돼요. 누군가 당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자꾸 뭘 돌아보냐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냐를 돌아보거든요. 내가 오늘 기도했나? 오늘 요즘 남편 싸웠는데 아내가 싸우는 무슨 문제가 자꾸 열받았는데 오늘 말씀도부터 기도를 못하고 이렇게 이러는데 내가 오늘 누구한테 욕했는데 나 누구 용서 못했는데. 자, 여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 하시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선행을 돌아봐서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니까요. 이럴 수 있어요. 나 오늘 완벽하게 살았어. 오늘 말씀도 기도도 말씀 묵상 잘하고 오늘 너무 완벽한 하루야.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다니. 난 구원받은 확신해. 자, 뭐에 근거 두는 거예요? 행위의 구원을 둔 거잖아요.
이런 건 다 율법주의예요.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요. 내가 의롭다함을 확실히 얻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셨구나. 거기에 있어요. 거기 그분이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을 확실히 얻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얻어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네. 그래서 나의 행위를 돌아볼 때 그게 착하든 잘못 살았든 나의 행위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돌아보는 것입니다. 잘못 살았으면 그리스도 바라보면 회개하면 돼요. 네. 거기에만 의로움을 얻어요. 내가 잘 살았는데 하면 벌써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근거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돌아볼 때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흔히 구원파 이런 계열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한 번 많은 문제가 됐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율법 회개주의. 내가 구원받았는데 굳이 이렇게 착하게 살지 못해도 괜찮아. 구원받았는데 좀 나쁜 짓 해도 괜찮아. 징계는 있다고 그래요. 징계는 받지 구원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이건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을 뭐 할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거듭났단 말이죠. 타락한 자들은 이 타락한 자들은 한 번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회개할 것이 없어요. 이걸 양심이 화해 맞았다 그러고 성령의 해방죄라고 그래요. 더 이상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데 끝난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그는 받은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의 전체적인 틀을 우리 정리했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말했지만 원래 급한데 더 급하게 말한 것 같아요. 자, 미리 내용을 좀 제가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고 이런 골격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할 때 여기에 다 살이 붙은 거예요. 여기에 살을 붙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받은 구원을 혹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놓쳐가지고 잘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패가 많은 삶이 아니에요. 더 많은 승리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힘으로 그 풍성한 열매로 구원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구원 확신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있어요. 우리가 빛이 비치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뜻에 다 산 것 같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그 모든 죄까지 용서하니 그리스도께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